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날릴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미소로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거룩하다, 거룩해야 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참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하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룩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거룩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청년의 때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도 절대로 동아리에 가입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졸업하고 난 뒤에도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로 이제 해외 선교사로 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거룩은 세상 속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 중에, 가정 생활 중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은 현실에 뿌리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룩을 다르게 말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분리가 돼서는 안 되고 신앙은 사실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귀한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목회자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평신도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일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그려지고 있는 평신도들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다시 한번 쓰신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들의 목회와 교회에서의 목회를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목회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평신도 중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존경받는 평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에서 입증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낮예배 시간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 굴곡이 컸던 인생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어릴 적에 형제들이나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도 숨어 있었고요, 외국에 망명도 했고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역전돼서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일생일대 최고의 큰 죄악이었던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유부녀인 그 사람의 남편을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는 험악한 인생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던 인생이 결국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때문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때문이고, 큰 죄에 넘어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넘어질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의 제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이 제자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요. 이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가정의 그 따뜻함과 가정의 화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꿈을 갖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남편이 키우고 한 달에 2번 정도만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목사님. 신앙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바꿔서 말하면 신앙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혼자 외롭고 사랑하는 아들들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우 큰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씩씩하게 사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신앙이 삶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다윗 이야기를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거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왕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그를 골라서 기름 부어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삼아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7명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집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 장남부터 순서별로 이 사무엘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치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나간 그 미녀들이 미스 지인이 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막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마음에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그 외모가 아주 준수했고 키도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세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것을 보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냥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첫째, 엘리압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나가는데 역시 하나님이 확신을 주지 않아요.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친구가 지나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시므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도 아니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나머지 4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마음에 그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집에 아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니, 이 집에 이게 아들이 다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7 아들이 다 탈락하자 막내 하나가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가 사무엘 앞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빨갛고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며 빼어나고 그의 용모는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친구야 라고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의 제목으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막내가 다윗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아 선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크게 둘로 찾으세요.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을 찾아서 구원할까? 여기에 기준은 뭐냐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을 갖췄거나 함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경우가 없어요. 왜 나를 구원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성업을 감당하고 계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 위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성 프란시스조차도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를 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자주 생각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 유석열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여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목사로 삼으셨을까? 왜 이 좋은 교회를 맡기셨을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얻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난 알 수 없도다. 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쌓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서 선택하여 구원하셨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10장에 있는 이 1, 2절에 있는 이 가사가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일 것 똑같아요. 자,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하기 위해 찾았는데 두 번째는 쓰시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사역을 위하여 찾는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주님이 다윗을 찾아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왕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찾을 때는 은혜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찾을 때는 조건이 무엇일까? 기준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을 알려면, 아니 다윗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서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8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아이 막내, 양을 기르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지금도 우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찾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기준을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요것만 봐도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고를 때 기준은 뭐냐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쓰기 위하여 누군가를 고를 때 그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엘리압 같은 사람을 고릅니다. 엘리압이 외모가 준수했다고 했는데 단지 외모만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학력, 스펙, 경력, 이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을 골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엘리압을 고르지 않았다고 나와요. 오히려 다윗을 골랐다고 나옵니다. 그거는 사람과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이 더 이상 없느냐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 여러분 11절에 들어보세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요거만 봐도 괜찮아요. 막내가 남았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 진짜 이 집의 막내 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막내라고 하는 의미가 굳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카탄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막내 아들 다윗을 보면서 하나가 남긴 남았는데 좀 하찮은 녀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막내 아들은 하찮아 보이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어느 아버지가 이러냐고요. 모든 아버지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도 내 아들이면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를 갖는다니까요. 그게 당연하죠. 아버지인데. 그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인데, 아니 어찌 됐는지 이 이새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그 한 녀석 남긴 남았는데 하찮아서 보잘것없어서 이랬다니. 이걸 보면은 아버지도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야, 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도대체? 우리 이미 앞에서 읽었어요. 7절에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다윗에게 있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요 아이가 왕이 될 만해, 요 아이를 불러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고를 때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 보신 마음이라는 게 뭘까? 자, 우리 시편 78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골랐는지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잠깐만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맨 앞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고 나오죠. 뭐로 택했다는 얘기냐면 왕으로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 끝에쯤 가보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다윗을 택했다고 나옵니까?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고 나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 골랐다고 나와요. 전양이 새끼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들을 기르는데 새끼 양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녀석이 왕이 돼야 되겠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다윗이 양을 기를 때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양을 기를 때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그 중심이 뭐였을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완전함과 능숙함. 뒤에 나오는 능숙함이라는 것은 사실 형용사인데 스킬풀이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말이죠. 10대 때부터 양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양을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새끼를 많이 낳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걸린 양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세심하게 연구하고 경험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양을 더 잘 키울 수 있기 위하여 뭔가 기술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능숙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거거든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기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새끼를 더 낳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능숙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숙함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이 완전함은 영어 성경으로 인테그리티라고 나와요. 좀 해석하면 신실함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양을 기르는데, 새끼 양을 기르는데 다윗을 보니까 아주 신실한 거예요. 그걸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새끼 양을 기를 때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또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2m도 훨씬 더 되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압감을 갖고 짓누르고 하나님도 모욕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말이죠, 다윗의 형들 3명이나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도시락을 주면서 너 가서 형들에게 전해주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라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전쟁터로. 다윗은 처음에는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이 전세를 보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막 굵은 그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분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이고 뭐고 지금 이거 그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저 녀석을 무너뜨리겠다고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말리면서 너 그러지 말라고, 네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말 볼까요? 한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실제 그랬을까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어릴 적부터 지켰는데요, 제가 양떼를 키울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가 키우는 새끼 양을 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자나 곰이 이미 새끼를 물었어요. 입안에 넣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를 쳐내며 입안에 있는 새끼를 꺼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키우라고 맡긴 양이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 양을 죽음의 직전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 설령 사자들의 입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을 꺼내고야 말아. 꺼내야 돼. 그러면서 꺼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와, 이 녀석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는데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니 내가 이 녀석을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며 잘 이끌어갈까? 아, 이 녀석이 왕이 돼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기도하는 것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서 다윗을 선택했느냐면 일터에서 선택한 거예요. 일터에서.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그거 보고 다윗을 선택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똑같아요. 그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맡고 있는 일이 귀하든 귀하지 않든, 그 직장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그 직장에서 감당하는 그 중심, 아무도 안 볼 때도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이 고르신다니까요. 이 아이가 그럴 때의 나이가 10대였거든요. 10대의 나이 때 그런 거예요. 10대의 나이는 그런 어떤 생각이 없어요. 저도 10대 때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서 김양식을 했어요. 김양식은 겨울에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쳐놓고 쭉 늘어져 있는 김을 장갑 하나 끼고 그거로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손으로 그 맨손 그 찬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매일 꽁꽁 얼어요. 손이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면 항상 도망가고 일을 안 하고, 아버지가 했냐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했다 그러고, 정말 싫었어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맡을 때에도 적어도 자기가 맡은 양이라고 한다면 사자의 입에서 꺼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인 10대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너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작은 일 하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는 거야. 중심을 가지고 일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선택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도 크나큰 죄를 졌어요. 불륜을 저질렀고 그의 남편을 교묘하게 죽게 만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큰 죄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큰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바라보며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믿고 또 달려간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달려간 거예요. 그것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 갖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합심하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 부르겠습니다.